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봤죠.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 흠없는 이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태워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육성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시고 확인시켜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난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렇게 시험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굉장한 영적으로 깊은 교제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바로 시험이 오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게요, 목사들도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뭔가 깊은 게 있으면요 바로 찾아오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이성에 무너지고 돈에 무너지고 이상한 게 무너진 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시험 안 올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영적 힘을 얻었다 할 때 바로 우리에게 시험을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여자 문제로 또 돈 문제로 여러 가지 유혹으로. 근데 대부분 여기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네가 선줄로 알면 이제 그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시험 이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너희들 기도해라.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시험 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 존재가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어서 무너지거든요. 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당한 문제는 사실은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시험에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요 지금도 모든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고 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당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 마귀는 오늘날도 이 죄의 덫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행동으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아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하거나 어떤 죄가 있어서 받으신 그 세례를 받은 거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이기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는 목적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진실로 우주의 왕이시고 인류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신데, 이 예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귀를 꺾고 이기셨다는 거거든요.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이 겪으신 이 유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도 이 시험을 받았단 말이죠. 마귀에게.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인 이 아담은 그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졌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이거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것은 우리도 이런 종류의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보시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요, 조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한테 적용하기 이전에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과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요걸 한번 조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은혜의 때와 시험의 때, 이것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을 제가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아직까지 아들이 없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때를 씁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짐승과 새를 쪼개가지고,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의 반을 쪼개가지고 벌려놓은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라는 그 맹세의 언약으로 짐승을 쪼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기다려라. 근데 한밤중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깊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체험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체험을 이 아브라함이 했단 말이죠. 영적으로 굉장한 깊은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지부에 딱 돌아와 보니까 현실이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내가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종 저 여종 하갈을 데리고 가서 그 대를 잇게 해라. 그래서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영적인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거 있으면 우리에게 오면 이 사소한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 받고 이렇게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 속에서 또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오는 시험과 유혹들이 있어요. 교회가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한데 현실 딱 집에 가보니까 현실이거든요. 여기 이 남자를 보니까 원빈이 아니고 이상한 남자가 옆에 딱 있고, 그죠? 현실이 보인단 말이죠. 불신앙이 하는 말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은혜 받고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너희들이 기도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해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전쟁이 벌어진 거죠. 영적인 전쟁이. 근데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부르짖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들을 태우죠. 그러고 나서 7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게 되죠. 이 정도 영적인 체험이면 이제 끝난 거죠. 이 불이 내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당시 왕비인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갈멜산 거기서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아래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절 죽여주십시오. 이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이걸 다 기도의 응답과 이것들을 체험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현실의 그러한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2가지가 있었죠. 젊은 시절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너무 목마르고 굶주려 가지고 나발이라는 그 사람을 보내서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절하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혈기가 그때 왕성하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이제 군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나발의 부인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 부인이 막 음식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수습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아주 후회할 짓을 할 뻔한 거죠. 또 하나, 다윗은 어떠한 시험에 들었었냐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딱 돌아오면 쉰단 말이죠. 긴장이 풀려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돌아와서 쉬고 있을 때 이렇게 긴장이 풀려서 쉬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저 옆집에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네. 그것을 보고 유혹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부인인데 그 부하를 아주 그 위험한 전쟁터,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버리고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준 힘을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의 유혹 앞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응답받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요, 굉장히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시험만 보지 마시고 시험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성으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맏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지죠.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여자가 바세바인데,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임금도 이 이성의 유혹에 또 혈기에 더 무너진 것입니다. 삼손 보십시오. 삼손 아시죠? 나실인. 삼손이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신의 감동으로 혼자 일을 했단 말이죠.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데 뭐가 찾아옵니까?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외로움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방 여자 드릴라라고, 삼손과 데릴라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신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혼자잖아요. 인간이니까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실인이 이방 여자 데릴라를 사귀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배반을 당해서 머리털 다 밀리고 눈알 뽑히고, 그러다 블레셋 족속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돈 욕심이나 이성에 대한 유혹 또 아니면 분노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이 대단한 인물들도 이 유혹에 많이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단 말이죠.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을 붙들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그 죄의 세력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팍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목사들이나 이런 범죄한 것들 보면 돈 때문에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학대하고 이런 뉴스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서 완전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한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는 더 그렇죠. 이거 말고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요. 이러한 시험을 가져다 주는 마귀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자꾸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에스겔서에 보면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란 말,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장이었죠. 천사장.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반항하다가 쫓겨났단 말이죠. 쫓겨난 천사예요. 이게 천사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과 공중에 살면서 아래로는 인간을 계속 유혹하고 위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다고 시험 안 됩니까? 시험 계속 들게 하는데, 그러나 이 마귀는요,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죠. 그 사단의 권세는, 그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이제 천년 왕국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년 왕국이 오면 그 마귀는 결박당할 것이고 최후 심판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마귀는 활동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싸워야 할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통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계속 거기에 다른 것들을 채워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 탄생 때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죠. 예수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히 이 마귀는 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귀는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리고 있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오늘날 우리도 시험합니다. 마귀가 계속적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테스트로 하나님은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속에 있는 자,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자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더러운 존재. 그리고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 신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 혹은 옛뱀, 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하던 자.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계속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귀는 그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재판장에 서면 제가 만약 죄인이면 재판장에서 나의 죄를 들춘 사람이 누굽니까? 검사죠. 검사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조항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이 사람은 몇 년을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나를 계속 대변해 줍니다. 그죠? 마귀는 계속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혼미케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혼미케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혼미케 합니다. 갑자기 막 뿔 달리고 막 털나고 막 부리부리한 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광명의 천사니까 천사의 모습을 하고 딱 나타나니 이게 사람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종교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주변 것을 자꾸만 붙잡게 만들어버리죠.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만듭니다. 인간의 의를 붙잡고, 그게 종교죠. 그래서 복음을 종교화시켜버립니다. 이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시험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냔 말이죠. 내가. 그러면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거기에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광야로.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고 모든 것이 다 있고 쾌적한 거기에서 시험 받아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척박하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 하나로 승리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너 그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 먹어. 아니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지극히 타당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다 맞았다 이게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하나님의 그 흐름을 깨버리는 그러한 시험이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힘듭니까? 의식주죠. 의식주. 가장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던 건 뭡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리스도하고 막 손들고 막 찬양할 거 아니냐. 이제 이 명예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받쳐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굳이 그리스도라고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냐. 이 명예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우리도 당하는 문제예요.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진짜 힘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 내가 손해 나면 막 그냥 화가 나고 이게 명예 문제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의 문제입니다. 그 파우스트란 괴테가 진 파우스트란 그 책에서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와 거래를 하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영혼을 주겠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성공을 이제 그 대가로 얻게 되어지죠. 지금도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자기의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했지만 모든 인류가 당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게 팩트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은 마귀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지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빌려주셨습니다. 빌려주신 거죠. 이 세상의 마귀의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동안 마귀가 인간들을 속여서 거짓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인 양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절, 오늘 본문 4절, 7절, 10절 보면 똑같이 기록되었으되,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근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뛰어내려 봐라.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을 받는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내게 경배하라. 그때 어떤 말씀을 이기셨습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기록됐다.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건 분명히 그 배경은 마귀죠. 근데 그 마귀가 우리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혹시 응답이 왔다고 응답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역사에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우리는 응답과 역사에 집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복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그 현장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모든 사람의 시험과 환경의 시험과 문제의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넘어서는,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고 넘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와 복음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문과 가정과 현장과 또 우리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